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을 주실 때 가르쳐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람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했고 그 대상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나간 거죠. 인류 최초 아담이 처음 배운 것이 이 서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짝 하와를 지어줬을 때 그는 바로 자기의 사랑을 하와에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자기 분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34절 말씀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서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걸 배워야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나타나면서부터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지게 되면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내딜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생각해서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예수님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는데 제자가 스승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나가서 스승에게 배운 것을 막 자기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스승이 없어요. 자기 관념 속에 스승이 없어요. 그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떻게 깊은 그 사랑이 있었다 얘기하고 애정이 애정이 있는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그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 일을 예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베드로가 찾은 다른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이후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난 내 목숨 다해서 예수님 가는 길 쫓아가겠습니다. 이곳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부터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부터 먼저 사랑하라. 베드로가 이 일을 언제 깨닫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예언처럼 3번 부인하고 나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나 주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또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위로하시고 또 그에게 사명까지 주는 거죠. 그게 목양 사명이었습니다. 네 목숨을 다해서 할 일이 있는데 네 목숨을 다해서 정말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던 그 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지키는 거다. 사랑의 사명 목양, 사랑의 목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의 길을 걷는 데에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목양 사역은 사랑하는 사역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나가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자리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사랑해야 될 이 사람들보다, 목양해야 될 그 대상 그 사람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들, 여러분이 사랑해야만 하는 대상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모든 일들 때문에 내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는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사랑이 불완전함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의 안에는 죄성이 있거든요. 죄성의 필터를 거쳐가는 사랑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 나 자신도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섰을 때 나는 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사랑을 그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은 언제나 부족한 뿐입니다. 단절과 핍절한 가운데 채우려는 욕망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것이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 이제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서도 많이 보았을 것이고 드라마나 이런 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젊은 여인이 사랑한다 그랬을 때 죽고 못 사는 관계로 막 사랑한다 그래요. 부모가 반대를 해도 나는 이 사람과 꼭 결혼할 겁니다. 그러다 어떡합니까? 정말 그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조건이나 상황이 생겨버리면 그 말이 사라져버리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사귐을 갖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죄성의 맹세의 사랑인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야만 되고 무엇이 되어야만 되고 무엇이 주어져야만 이 사랑은 완전한 거야 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사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과 서로 사랑할 때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은 채워짐이라는 거예요.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내게 채워져야만 그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의미를 갖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하기 위해 오신 거죠. 그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옆 사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간 그 순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왜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은혜를 받았다 그랬을 때 내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 내가 이제 나가서 저 사람들 더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의 회복의 증거입니다. 변질된 사랑이 이 땅에 가져온 것이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변질된 사랑이 회복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변질된 사랑이 이 땅에 가져온 그 조건을 하나님도 가질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신 조건이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그 변질된 사랑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 없던 사랑이 조건부의 사랑이 된 거죠. 그 희생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조건은 희생입니다. 어떤 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죽어야 살고 포기해야 얻고 섬겨야 높임받고 용서해야 용서받는 사랑이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우리에게 이 말을 적용한다 그러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이 가지신 조건부의 사랑은 이 희생이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으로 변질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고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중에 누가 더 죄가 클까를 생각해 보았답니다. 한번 이 새벽에 한번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셔 갖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더 나쁜 놈입니까? 베드로가 더 나쁜 놈입니까?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다 그러는데 판다고 하는 것은 노예 파는 것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 궁리 끝에 하나의 문을 열어준 사건 하나인데 돈 받고 그냥 예수님 여기 있다고 가르쳐준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유다가 가갖고 공모한 일도 없고 가서 그 소리 들어서 했다 그러지만 유다의 그 마음은 그러겠죠. 예수님보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쉽게 넘겨주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목숨 다해서 따라갔게 되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그 뜰마당 안에 있을 때 불째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인한 것이 얼마나 심한 부인인지 아세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저 인간은 십자가에 죽어도 마땅해라고 하는 얘기죠. 정말 예수님 따라갔다 그러면 돈 주고 시켜도 하지 못할 말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에게 지금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가고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예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 여러분 죽으시겠느냐고요. 아멘하고 하지 마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한 거예요.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죠. 근데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목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가 없었고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회개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가룟 유다의 등장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에게는 돌이킬 방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며 끌고 가는데 가룟 유다는 그 안에서 빠져있게 되죠. 왜요? 성경의 말씀을 응해야 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출애굽 시기에 바로가 악한 모습으로 사용되고 모세가 선한 모습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때문에 악한 모습으로 사용되고 끝나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건 속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회개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보이면서 말하는 것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구원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크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이, 그 죄인이 어떠한 죄인이라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을 지옥이라고 표현하죠. 가정도, 직장도, 그리고 교회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실 때 하나님과 사탄,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에는 있는데 사탄과 지옥에는 없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 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죠. 내 가정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은 천국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일터에 나간다면 나의 일터는 천국입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후에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사는 비결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바른 교훈입니다. 누구 먼저 사랑하라? 예수님 먼저 사랑하라. 내가 누군가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은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해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묵상합니다. 본문 말씀 3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베드로가 못 갔어요. 왜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적었거든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의욕만 넘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들이 근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우리 새벽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하죠.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뭘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이 의욕만 넘쳐서 일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세상에 근심을 하며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 거기에만 저희가 또 너무 집착할 때도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이 사랑 이루며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바라시는 겁니다. 정말 주님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너희의 근심은 끝났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예수님을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후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침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또 깨닫고 배우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길, 예전에는 따라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에 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끼리의 사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안다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놓쳐버리고 그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 속에 살다가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배우기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상황들보다, 이 모든 사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이 사람들보다, 이 상황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집중하여 관심하여 바라보고 계신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몸의 연약함,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함과 어려움과 근심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근심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 주께서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 받고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